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The e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Hallelujah.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시야.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 잡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0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0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명 선언문 E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역사의 종말 지상 대명 선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다니엘의 71회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81, The End Time,
여호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81강 인류 역사의 종말. October 27, 2013, the nin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 설교 245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3년 10월 27일 10월 넷째 주 유대력 5774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9번째 주일 예배 25분 강해 설교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는 자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가 시간이라는 역사 현장 속으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인류 역사의 시작이며 또한 기독교 역사의 시작입니다.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영원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께서 인류 역사의 현장인 시간 속을 돌파해서 들어오신 사건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앞서서 예비했던 세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고 우리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셨습니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하나님의 왕국이 손끝에 와 있다. 오늘날 종말의 때에도 전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전담 자살 지어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때가 다 되었다는 종말의 때가 다 되었다는 뜻으로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지복천년 예수 그리스도 통치에 천년왕국이 곧 세상에 도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한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한이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꿈이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죽는 길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와이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세상 총정리를 위하여 세상에 계셨고 속히 다시 오마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앞으로 아주 속히 잠깐 후면 오시리라고 예견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지구촌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중단되었던 동물 제사법을 복원하여 1000년 동안 천년왕국 거민을 교육시켜 8000년 영원 무궁색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이신 구속사의 대단원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천수를 누렸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에 이어서 저스틴 이레니우스까지가 초대교회의 순복음 전통 계승자들입니다. AD 3세기 알렉산드리아 학파 오리겐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순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리겐은 사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론을 파괴시킨 장본이기도 합니다. 오리겐은 순복음을 변질시킨 최초의 신학자로서 사탄의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습니다. 오리겐의 변질의 복음은 캐톨릭에서 예수님보다 더 추앙을 받는 AD 4세기 성 어거스틴으로 이어지고 AD 15세기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으로 그 맥이 이어집니다. 신학자 이레니우스는 6천년설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6천년으로 한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6천년하고도 13년이 더 경과한 6013년 AD 2013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잤으라고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늦어지심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인류 역사 7천년은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지구촌 천년 왕국이며 8천년은 천지인 하나님과 땅과 사람이 함께 동력하는 우주 대화합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원 무궁세계인 무릉도원 파라다이스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종말의 때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를 아느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합니다.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여름이 가까운지를 아느니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1900년 동안 이스라엘 국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가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탄생한다는 것은 기적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에 의하여 세상은 지배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종말의 때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뜻하며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스라엘의 독립을 필두로 50개 나라가 신생 독립국가로 탄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되었지만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상징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독립하였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주역들 등장 완료. 첫째, 시진핑 중국 5세대 지도자. 두 번째,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세 번째, 아베 일본 구구파 총리. 네 번째, 메르켈 유럽의 기관차 독일 여성 총리. 박근혜 힐러 선덕 여왕이고 1300년 만의 여성 대통령. 휴거 직후에 세워질 이스라엘의 제3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제3성전의 역사. BC 959년 솔로몬 성전 건축.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성전 파괴. BC 515년 스룹바벨 성전 재건. BC 20년 헤롯 성전 증축.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성전 초토화. 비잔틴 시대 기독교 건물로 사용. 이슬람 오마르 왕이 예루살렘 점령 후 오마르 황금 사원 건축. 사원 내부에는 중심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교도들은 이곳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바치려 했던 곳이고 모하메드가 승천한 장소라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오마르 사원은 일명 나마블라 바위의 사원 또는 황금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땅에서 7년간 존재하다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시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착지하실 때 남북으로 예루살렘이 갈라지면서 제3성전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때는 지구상의 천년왕국 성전도 없어지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동락하는 우주 대화합의 장이 펼쳐지면서 하늘의 성전도 잊지 아니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이때에는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제3성전 건축.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정. 제3성전 건축은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고 전 3년 만에는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제사의식을 존중해야 되는 척 하다가 후 3년 만에는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며 유대인들의 숭배를 강요합니다. 따라서 성전 제거는 적그리스도와 7년 언약 체결 즉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성전 재건에 대하여 어떻게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인가? 제3성전을 지으려면 현재의 오마르 사원을 철거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난제 중에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은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0일에 70번째 마지막 한 일회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 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 재림으로 이중 재림론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대단한 지각 변동이 있었음을 볼 때 공중 재림인 휴거시에도 엄청난 지층 변동에 의하여 오마르 사원은 땅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마치 보라 자손들을 땅이 입을 벌려 삼키고 덮은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제3성전 재건 문제는 아주 용이하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42달 동안 지구촌의 운명을 적그리스도에게 붙인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헛도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대인 엑소더스 이사야 43장 5절 6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고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1989년에 동서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에는 동서독이 통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동독 북쪽에 있는 폴란드를 탈출구로 사용하여 러시아에 있는 300만 유대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리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루살렘에 봉헌절이 이르리라고 번역했었으면 이해하는 데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수전절이란 땅글수, 전각절, 절기절로 이루어져 한자 단어로 성전을 다시 고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다시 봉헌한다는 뜻의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하누카 수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맞물려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성전 봉헌절, The Feast of Dedication이 더 바람직한 표현입니다. 수전절, 하누카, 성전 봉헌절, The Feast of Dedication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마카비우스 형제가 BC 164년 재탈환하여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재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화의 절기를 지키셨죠.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우리 주님은 절기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수전절은 시리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쟁취했고,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쟁취했고, 불임절은 바사의 하만의 계략에서 역전승하여 구원을 쟁취한 유대인의 민족적 자부심이 강하게 나타난 절기요 명절이요 축제의 한 마당입니다. 유월절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수여하시기 전 출애굽 당시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서둘러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반면 수전절과 부림절은 시내산에서 받은 절기가 아닌 이스라엘 역사 후기에 발생한 절기로서 유대인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의 역사가 담긴 대축제의 절기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혈통을 이어받는 우리 주님께서도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수정절을 지키셨습니다.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성취될 수전절이 예표하는 장차 이루어질 종말의 역사는 무엇이겠는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미래에 성취될 절기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대방언인 영원 무궁 세계입니다. 한우카 수전절이 예표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기독도들이 도착할 파라다이스, 모름도원 8,000년의 영원 무궁 세계를 상징합니다. 7,000년은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6,000년은 인류 역사가 끝을 맺는 연대입니다. 수전절은 태양력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지켜지는 절기요, 불임절은 태양력으로 제일 먼저 지켜지는 절기로서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표준 시계를 예표합니다. 초림의 절기, 유월절은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무교절은 안식일로 성취되었고, 초실절은 부활절로 성취되었고,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로 성취되었습니다. 재림의 절기, 나팔절 공중 재림으로, 속죄절은 지상 재림으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천년 왕국으로, 수전절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미래에 성취될 절기들입니다.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사이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원 구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회의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른 뒤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 뒤, 여름의 넉 달 동안은 소낙비로서 지구촌 70억 인구를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나 공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 한 세대는 얼마나 될까요? 이 세대란 종말의 시대 인류 역사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구촌 인류가 다 멸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7,000년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있고 8,000년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가 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7,000년, 8,000년은 인류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6,000년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7,000년, 8,000년은 하나님의 역사로서 인간의 의지는 조금 더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7,000년,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에 오직 한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역사석에 나타난 재림 예언의 날들, 성 어거스틴 천년 무천년설을 주장, 마틴 루터 1556년, 과학자 아이작 뉴턴 1715년, 신학자 벵겔 1846년 6월 18일, 한국의 새벽기도의 창시자 길손주 목사 1929년 4월 29일, 미국의 세계적 부흥사 빌리그레함 목사 1972년 11월 13일, American Bible Society 미국 성서공회 1988년 9월 13일, 헤럴드 캠핑 1994년 9월 6일, 89세로서 미국 오클랜드 패밀리 라디오의 창시자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 1975년 10월 1일, 통일교 문선령 1975년 10월 11일, 이장민 1992년 10월 28일, 노스트라다무스 1997년 7월, 힐라리 2000년 5월 18일, 헤럴드 캠핑, 이번에 또 나오죠. 2011년 5월 21일, 그리고 다시 또 변경해서 2011년 10월 20일, 그 다음 마야 칼렌더 2012년 12월 21일 지구의 종말, 작년 동짓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한 세대가 얼마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의 견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한 세대 100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갈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라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00년 나누기 4대 100년. 10만 명의 성도가 섬기는 금단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한 세대 100년 안에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라고 위의 말씀을 들어 그의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조금 길지 않으세요? 둘째, 한 세대,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세대. 참고 이스라엘의 독립 1948년 5월 14일 척 스미스 목사, 로스앤젤레스의 칼바리 처치 LA 소재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는 다음과 같이 그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은 다름 아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본 세대 안에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라고, 본인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성경적 종말론의 주창자이셨던 척 스미스 목사님은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셋째, 한 세대 70년 예수와 대학교 설립 총장 현베드로 박사의 견해.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며 성경 여러 곳에서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야곱이 애굽에 데리고 간 식구가 70명.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둘째, 엘림에 있는 종려나무 수가 70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0들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더라. 셋째,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 이 온 땅 황폐하여 놀래미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넷째,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가 70인.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라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드러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다섯째, 예수님이 파송하신 70문도.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 70인 제자를 말합니다. 여섯째,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70이 완전수고 80은 거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또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0일에 의거할 때 한 세대를 70년이라고 간주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이니까 70년을 더하면 2018년이 됩니다. 늦어도 2018년 안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 날들을 감하시라는 말씀에 근거할 때 후 3년 반 42달에 3분의 1 14개월 정도는 감해 주시리라고 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는 이방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입니다. 택하신 자들 역시 이스라엘 본 백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로의 시간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멸절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멸절하였지만 그 날들을 감하소서 3분의 1은 남은 자 우루토기로 남기셔서 천년왕국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에 의한 은총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 날들을 감하시지 아니하시면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의 위기에 빠집니다. 스가랴서 13장 8, 9절에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그대로 두면 멸절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서둘러 그 날들을 감하셔서 재림의
예배의 시기를 앞당겨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은같이 연단된 3분의 1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왕국 건설의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의 동물제사법이 천년 동안 시행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누 샤바 샤만 바 에니 루츠라 나소라셈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막중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벌말 불술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종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예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시오. Praise the Lord, 예수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